좀 지나긴 했지만요. SNS에서 이제 자주 봤던 영상이 있는데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vs 그냥 살기.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10억을 받고 돌려버리겠다. 이제 손 한 번만. 네, 꽤 계십니다. 난 그냥 살겠다. 손 한 번만. 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십니다. 네, 저는 그냥 돈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로 하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제 여기 질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통 청년들이 느끼기에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큰 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의 신체 중의 일부가 랜덤으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신체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 건 상관없고 그저 변하고 싶다는 욕심이 사실은 마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에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다면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늘 똑같은 장소에만 머물러도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 안에 좀 해외 일주에 대한, 세계 일주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다가 이 사람들의 영상 속에서 인상 깊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행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세계 일주를 마치면 처음 여행했던 것보다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삶이 그리워진대요. 근데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금세 해외로 여행하는 일들이 그리워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걸 가졌을 때에는 또 나에게 없는 결핍을 향해서 채우려고 갈망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차피 갈망하는 존재라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갈망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사야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탄식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거룩하다 찬송을 하고 있고 그 광경을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어떠한 반응이? 굉장히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참담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연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연결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던 이사야에게 한 가지 소망이 찾아오죠.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거룩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면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 사역을 부탁하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시는 이 말씀 사역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야, 이제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네가 말을 전하고 설교하는 동안 그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내가 저 백성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나에게로 회개하여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 이 정도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지 아닐지 판단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가, 신정론에 대한 물음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죠.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보지도 못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될 때에는 우리가 특정한 한 가지의 죄를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단어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그 형상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 존재하던 종교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나무 쪼가리, 그 돌멩이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정말 들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상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단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질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역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듯이 우상 숭배자 역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과 귀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섬기냐? 그러면 너네가 섬기는 우상처럼 너희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비참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예배의 대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갈망의 대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레고리 비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동시에 우리에 대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곧 우리가 멸망당하는 쪽으로든 회복되는 쪽으로든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결국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결국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갈망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찾고 보고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갈망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고 보고 듣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갈망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것이고, 내가 사람을 갈망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것이고, 내가 지위나 자리를 갈망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것을 갈망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우상 숭배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와도 다른 것을 갈망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러 와도 다른 것을 갈망하면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러 와도 다른 것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갈망하며 다른 가치들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에 등장한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와 똑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요, 현대인들이 불만족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7가지의 징후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청춘 단계. 마치 청소년기 아이들이 20살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연애 대상자만 잘 만나면,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저것만 경험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원망의 단계입니다. 막상 내가 갈망했고 기대했던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잘 주어지지 않을 때에 내 삶의 환경과 내 가정과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상태여서, 나는 왜 이런 공동체 안에 있어서 원망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투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고 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달려도 결국 원하는 것이 완전히 충족됩니까? 충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투한 만큼 따라오는 불만족과 괴로움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투하며 쟁취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심각한 절망감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타주의도 존재해요. 내 삶의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삶의 가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이타주의 안에도 사람의 갈망과 잘못된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서에 따르면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한 작가는요, 자신이 남을 도와줄 때에 이타주의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냉소입니다. 냉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온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내가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그래서 삶에 대한 별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 마지막 7째, 초연입니다. 냉소보다 더 깊은 부정적인 태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태도. 팀 켈러 목사님은 예로 이렇게 듭니다. 만약 초연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너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단계라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가장 깊은 불만족이 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모습들은 현대인들의 불만족을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있으면 더 있었지 결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역시 잘못된 것을 향해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갈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갈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면 물이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성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이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많이 주어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근본적인 만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근본적인 만족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비참하지 않게 할 그 영원한 만족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고백하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일상 속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다른 가치로 갈망하고 다른 가치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보기를 원해요.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의 상황이 어디라고 합니까? 유대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증을 해소할 물도 없고요, 기름진 것은커녕 배를 채울 음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요, 사방에서는 맹수들이 다윗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갈망을 채우려 세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청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소유할 수 있고 뒤처질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아직 안 가져봤기 때문에, 내가 저걸 아직 경험 못했기 때문에 등등등,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치를 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후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 사람은요, 공부를 너무 갈망해서 교수도 했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도 너무 갈망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깊이 심취해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성관계를 너무 갈망해서 수도 없는 자매를 만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극적인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 잔인한 경기를 즐겨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갈망해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증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가치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짓말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많이 속고 너무나 자주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를 비참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눈과 귀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나무 쪼가리, 그 돌멩이,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똑같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재조정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만족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했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